1938년 이 평양 성운방교회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대들이 착석하고 있는 그 좌석 사이사이에 일본 일제 형사들이 그곳에 앉아서 이 장로교 총회 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한국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에도 참배하라.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또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주로 피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주로 피난한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는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이탈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의 지도 가운데서 새로운 장로교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언약파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신사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그 장로교 언약에 같이 서명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결의한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신사 참배 운운하는 그런 신학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약을 만들고 언약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고신교단 교회 역시도 신사 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생은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언약을 정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 외회가 없습니다. 우리 고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정말 진리를 파수하며 신앙의 순결한 그런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있고 한국교회의 본이 될 만한가? 그렇게 묻는다면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이 한국계 보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이제 고신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전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일에 좀 약하다. 흑백 논리에 빠졌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다른 입장을 전혀 잘 살피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고 결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므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형성이 된 겁니다. 계약이 형성됐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립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며 또 우상도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 옛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새롭게 하여서 언약을 다시 만드십니다. 옛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로가 있은 것도 아니고 선함이 있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서와 회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은 보면은 첫째로 마음에 기록한 법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였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 것인가?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그 말씀을 새겨 주셨죠. 그런데 그와 달리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신비라고 말하고 이렇게 마음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에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 그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그것은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마음의 언약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언약이 결혼 서약이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였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서약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참아보고 힘써보고 애써보고 하는 거 없고 그만 끝장내자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다짐은 좀 다르죠. 마음에 새겼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에 새겼다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마음에 다졌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좀 다른 문제죠.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쓴 것이라고? 마음에 쓴 것을 무엇으로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말씀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다 그 법을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예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또 묵상하고 되뇌고 또 되뇌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샛별처럼 뚜렷하게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믿어주니까, 내가 목사다 그러면 다 믿어주니까, 인정해주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목사라고 해서 목사니까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그렇게 인정해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캐나다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토론토 스타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멀쩡한 자동차인데 이걸 정비소에 맡기고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13군데 정비소에다가 멀쩡한 자동차를 맡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12군데 정비소에서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 된다 그러면서 과잉 수리를 권했습니다. 근데 딱 13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 그 정비사는 그냥 느슨해진 볼트 너트 그거 조우고 녹슨곳 조금 청소하고 돈도 받지도 않고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가 너무 정직하게 차를 보고 수리를 하는 것에 감명을 받아서 그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물었습니다. 고객들은 차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다른 것처럼 당신도 과잉 수리를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돈을 벌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하는 말이 단 한마디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단 한마디 했습니다. 기자가 그 취재 내용을 가감없이 신문에 실었고, 이 정비소는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한 정비소가 됐습니다. 그 정비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그건 단 하나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돈도 많이 가져다 주고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병이 더 중하여서 갈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것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강만 회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점점 더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도 예수님께로 가면 낫겠다,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자신이 만진 이유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고쳐줄 수 없었던 혈루증,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건 이제 가진 거거든요. 그 생각을 가진 것이거든요. 믿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마침내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된 것이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 가운데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되뇌고 또 되뇌이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가운데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면 그곳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도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 참 좋으신 분, 만병의 대효사가 되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로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서 주님께로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함께 하늘의 위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그 사람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같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양식을 흘러보내며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러면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된 동산이면 무엇이든지 심고 뿌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뿌리며 가꿀 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봤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구원의 최종 귀착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하여서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본래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지위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부귀 영화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의 낙을 누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중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이것만 하나만 딱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대답을 하면 내 현 주소가 어딘가 알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딱 들어가는 것. 다른 것 자꾸만 다른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나빠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박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뭐 돈이 원수입니다. 한번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을 막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모든 거 다 잃게 되어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앙을 위하여서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냥 신앙의 지도를 잠시만 그냥 한 번만 적고 고개를 숙이면 일신상의 부귀영화가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길 걸어갑니다. 매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침내 순교의 길에까지도 접어듭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기억을 하십시오. 형제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될까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그럽니다.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다른 형제의 모습을 자꾸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강제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면 됩니다. 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냐?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그의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수고해주고 섬겨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입법자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준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달는다 하더라도 죄를 씻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씻음은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삶을 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35장입니다.